네,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손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징계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불순종하는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로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로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매를 맞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들된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야 돌아오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유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지을 때 관여치 아니하시고 놔두셨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를 맞을 때 보면요, 매도 두 종류의 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 부모님의 매가 있고 또 불량배의 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매는 특징이 무엇이죠? 내가 변화되면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는 이유는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는 내가 변화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변화될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그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불량배의 매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화만 나죠. 하나님의 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매는
변화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내가 변화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원래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변화예요, 변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고난을 당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하다가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그 약이 굉장히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뭐 어린 아이가 큰 알약을 뭐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보면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알약을 빻아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먹입니다. 정말 먹기 싫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거 먹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잡히고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맞기도 하고 그거 먹을 때 그 기분이요. 사약 먹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도망쳐봤자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먹어야 되거든요. 지혜는 무엇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혼나서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또 하나도 예를 든다 그러면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는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체변 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 체변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또 이게 뭐 제때 뭐 그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구가 이 머리를 쓴다고 체변을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 체변을 갖다가 냈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이 이름 부르시더니 너는 왜 이렇게 기생충이 많냐 그러면서 기생충 이름들을 쫙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때 얘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다 선생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알려져가지고 얻어터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징계에 따라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보면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 옆에 아비새 장군이 저를 죽일까요? 그때 다윗의 태도가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수 있지 않겠냐, 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주를 들을 때 그 저주를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가면 다윗을 건져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고난당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요, 무조건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요사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영혼 점검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에바는 곡식을 재는 부피 단위입니다. 22리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던 것, 그거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고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징계를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징계를 받아도 이 징계를 왜 이 징계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에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노예예요, 노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되게 만드신다는 것.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았음에도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다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국의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 좋은 가방을 사셨나 봐요. 그 가방에 대해서 싸게 샀다고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이거 명품인데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자랑하고. 근데 차를 타고 내리는데 그 가방 차에다 놓고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또 좋아한다고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 좋은 것들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었을 때 다 추수를 끝내고 나서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오늘 밤 편히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올리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을 볼 때 뭔가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예법, 사람의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힘으로 왕권을 빼앗았던 오므리, 또 아합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쓰는 말 중에서 줄 돈은 나중에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라.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갚을 돈을 천천히 갚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돈은 어떻게든지 좀 빼앗더라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죠? 자꾸만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쌓아 올리는 거. 여러분, 그 쌓아 올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무엇이죠? 한참 쌓아 올리면 남에게 빼앗기고, 또 쌓아 올리면 빼앗기고, 이게 중국의 역사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금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다고요.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뭐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선함은 무엇이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새가 나무에 둥지를 짓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둥지를 지을 때 보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그 둥지를 짓더라고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가지를 가져와서 얼키설키 그 둥지를 짓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애써 쌓아놓은 가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타까워 버렸어요. 하는 얘기가, 왜 저 새는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에 둥지를 짓나?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새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 이유는 그 둥지를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에게 있어서도 바람은 둥지의 재료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보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중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내가 그토록 부여잡고 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면을 드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동안 그렇게 헛된 것을 하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종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들마다 내 자신의 죄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내 속에 생명력이 있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점점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 싸움나이다. 아멘.